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4장 바로 앞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0장 한 장만 보더라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메시아에 관한 고난을 5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53장 2절만 보더라도 이거 한 부분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는 뿌리와 같다. 그러니까 그냥 마른 땅에서나 막 나온 뿌리, 메마른 뿌리처럼 별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4절에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표현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저주했잖아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허물로 인하여 채찍을 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케 하셨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저기 글씨가 좀 작아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의 일까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를 빌려서 3일 동안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마치 범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양쪽에 강도 둘과 함께 가운데, 그러니까 셋이 다 강도 같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처럼 정말 메시아에 관한 너무나도 세세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 관해서도. 바로 앞에 있는 52장에 있는 말씀에 봐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관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리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과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파수꾼이다. 위험과 모든 미래의 징계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11절에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따로 정결하게 분리해 놓은, 그래서 스스로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낸 정결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교회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 54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과연 이사야가 이런 교회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을 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는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지금 우리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교회는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렇잖아요. 방향과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아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교회란 도대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로 첫 번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절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1절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 이거 산고, 잉태한, 출산하는 이런 우리 자매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겠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모르면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이 땅에서 제일 힘들고 고통,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바로 그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사야는 출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안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고 말해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52절에 좋은 소식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자녀를 낳듯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한 생명을, 우리의 남편 되시는 교회를 신약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행사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참석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신부이고 바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교회는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이것에 비교를 하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미리 땡겨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근데 이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남편을 잃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대신할 교회를 세워 모든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는 일을 교회에 맡기겠다. 그래서 하반절에 1절 하반절을 뭐예요? 이들에게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요, 너희들도 이제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아니, 홀로 된 자가, 남편도 없는 자가 무슨 어디서 그 아이를 많이 자식을 낳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여호와의 선포요, 약속이요, 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홀로 된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할 때 남편 있는 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점령한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도 망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역사 이래 그런 핍박을. 콜로세움에다 모아놓고는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들과 싸우게 하면서 사자밥이 되게 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페르시아도 망하고 로마도 다 망했지만은,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들보다 많아질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그들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왜 그들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 세계를 그야말로 신앙으로 점령한,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남편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그 소식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생산하여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뚱맞은 것 같았던 1절 말씀이 조금
좀 나도 연결하느라고 좀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이해가 좀 와 닿습니까? 예. 왜 교회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서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이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홀로 된 여인, 핍박받는 여인, 거기서 해방되어 이제는 정말 내 장막터를 넓혀가라. 그러면서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장막이 뭐예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바로 구약에 있는 장막, 성막이라고 하고요. 가로 세로 크기 다 15규빗, 15규빗, 5규빗, 높이 5규빗 다 지정되어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식양, 색깔 다 정해져 있죠. 그러나 내 그 장막터를 이제 넓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던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의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휘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지성소나 성소나 가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격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4개의 천으로 또 그 지붕처럼 이렇게 덮어서 줄을 연결해 가지고 바닥에 굳건하게 이렇게 박아 가지고 딱 정해진 식양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지만 교회는 장막터를 넓히라. 제한 두지 말라. 오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말고 뭐 유대인들만, 초대교회는 또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왔어요. 마치 성막에 못 들어오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셔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강제로 흩어지게 했죠. 왜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기 모습으로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교회에 준 그 목적대로 흩어져서 가리지 말고 열병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도 아끼지 말고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한 소녀의 그 예가 있는데 장막터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예가 소개하겠습니다. 해티라는 한 그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하려고 나름대로 거기는 이제 여름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 시설도 작고 그래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찍 가서 한다고 갔는데 벌써 여름 성경학교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는 3, 4일 정도 하고 뭐 제한 없이 하지만 미국은 딱 정해진 인원을 데리고 방학하자마자 2달 동안 그것도 수강료를 받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등록하려고 다 부모님이 줘서 돈 가지고 갔겠죠. 근데 인원이 차가지고 못한 거여서 얘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일찍 간다고 간 건데 등록을 못하고 또 이번 여름에 2달 동안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연히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그 상처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2년 뒤에 병으로 이 아이가 일찍 죽어요. 어려서 어린이가.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그의 이제 침대하고 뭐 이런 거를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 조그만 지갑이 하나 나와요. 어린애가 머리 밑에 지갑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일부 돈도 있고 그걸 열어보니까 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언이. 그래서 그 유언을 제가 소개할게요. 교회는 좀 더 넓게 해서 나 같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이 지갑에 있는 내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유언을 썼어요. 그래서 돈이나 꽤 되나 하고 보니까 57센트야. 1불도 안 되는 거예요. 57센트. 근데 그 어린아이의 유언을 담임 목사가 그 아이 장례식을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장례식에서 그 유언을 눈물로 소개를 해요. 그러자 그 장례식에서 그냥 가족들로만 그 자기 가족과 이제 가까운 친지들이 같이 모였겠죠. 친지들과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25만 불이 모금이 돼요. 목사님 이걸로 우리 혜티가 유언한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해 주세요. 근데 그 소문이 그 주변의 교회들과 또 미국 전역에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모금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모금들이 57센트가 시작이 돼서 한 어린아이의 그런 유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25만 불 교회에서 그 친지들이 한 거하고 플러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땅을 사가지고 3,300평 교회를 짓고 남은 돈으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설 학교를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가 병에 걸렸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이렇게 죽는 아이가 없도록 병원을 한 개를 또 졌는데 그 병원 이름이 펜풀 하스피털이라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된 거예요. 한 아이의 그런 유언과 그런 간절한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해내고 왔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막터를 넓히되 휘장도 아끼지 말고 줄도 길게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그래서 구약에 했던 그런 성막처럼 제한하지 말고 누구든지 활짝 그야말로 휘장이 둘러 찢어지듯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큼은 아끼지 말고 모든 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얘기. 이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고는 그 일본이 그래서 지금 다들 일본에 교회 방문하고 선교 갔던 분들은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 100% 기독교인이래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대요. 한국처럼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없대요. 진짜 알짜배기 크리스찬들만 있는데 교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 2차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찾아 초기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근데 갑자기 너무 부흥하니까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의 성품인지도 몰라요. 이 교회 뭐 오중에 따중이 와가지고 막 뭐 시설만 그냥 막 돈 들어가고 뭐 큰 건물 짓고 이런 게 싫으니까 제한제를 한 거예요. 교회도 딱 몇 명 오면은 딱 문 닫고 그 사람들만 예배드리고 뭐 썬데이 스쿨을 하든 여름 성경을 뭐 하든 다 질을 중심으로 인원도 제한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일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물 없으면 그냥 텐트라도 짓고 뭐 제가 불광동교회 주일학교 부장할 때는 뭐 교회가 뭐 한 2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뭐 주일학교 애들은 뭐 여름 성경학교 북치고 꽹과리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뭐 수백 명이 줄 서서 따라오는데 걔들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광 초등학교에다 모아놓고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뭐 몇백 명 어떤 때는 운동회하고 그럴 땐 1000명씩 모여요. 그 조그만 교회.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는 아이들을 제한하지 말고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이게 장막틀을 넓혀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장막틀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터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앞에는 장막터를 넘기라는 2절 말씀은 뭐 그냥 국내 그리고 교회의 그런 사역터를 넓히라는 얘기라면은 이것은 세계 선교를. 그래서 좌우 구분하지 말고 찾아가 퍼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네 자손은 나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그들을 얻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렇게 확장해 나아가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교회로 충만케 하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런 창조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에 개역성경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구분하지 말고 열방을 다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초대교회들도 교회도 우리 사도들이 다 그냥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교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주변 시골과 전 세계로, 그래서 사도들 중에 일부는 인도로도 가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나서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로 가서 그야말로 그 당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땅 끝까지 그들은 이르러 열방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핍박은 그럴수록에 더 핍박이 심하고 고달프고 고난이 닥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교회는 핍박할수록 점점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멀리 흩어져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해외 선교만 해도 보니까 딱 13나라더라고요. 근데 겹치는 나라도 있지만 모든 땅에 골고루. 근데 사실 이거 거의 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지목 헌금한 개개인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못 가지만,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직접 목장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 지목해서도 하고 또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을 13분이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가나에 임철 선교사님, 가하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까지 데리고 가지고 셋이 와서 간증도 그랬잖아요. 좀 그러면서 13개 에어컨이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하지만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는 제가 할 테니까 12개는 여러분 책임지세요. 예배 끝나고 바꿔서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엘페나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간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거 모르고 목사님한 거 하나 빼고 12개 제가 다 할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미 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 2주간 시간을 드렸으니까 그때 오늘도 몇 분 오셨는지 몰라요. 그때 12개 다 받았으면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주면 다음 주인데 다음 주까지 미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개 하겠다는 분이 이미 들어온 것들 빼고 이제 남은 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제 지난주에 예배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 3분에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눈물이 다 글썽글썽하더라고. 야, 이번 여름에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 그 애들을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뭐 반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재워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러게 했는데 그냥 배움에 위해서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감동해요. 그분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못 가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 작은 그 뭐야 고난데 몇 대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그 희생이 그야말로 열방을 얻는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참으로 땅을 넓히는 그런 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도 뭐 박영수 선교사님이 또 뭐 지난주 화요일이 있던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 교회가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애들 중국 학생들이 앞으로 500명을 채우려고 그래요. 기숙사에. 지금은 뭐 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서 애들에게 채플도 중국어로 하고 뭐 성경 개론도 강의하고 뭐 그리고 주일도 그들을 데리고 예배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맨날 뭐 이 교실 저 교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 앞에 코로나 때문에 놀고 있는 40평짜리를 어떤 한 분이 아마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이 괜찮겠냐, 그리고 나는 또 교회에서 후원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고 저기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기 영어권에 있는 인도나 뭐 이런 데 영어한 필리핀 뭐 영어권에서 온 유학생들을 또 지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뭐 어떤 특별 행사가 있고 그럴 때 교회가 좀 돕기도 하고 뭐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아무튼 다양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움에게는 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회니까 1순위가 학원 선교잖아요. 우리 교목실장님도 계시지만 학원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용인만 해도 사운드 오브 명지, 보이스 오브 명지, 교회에도 옥타일 이 찬양하는 전도 팀들이 캠퍼스에서 학원 선교를, 지역 선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자 리더 전용으로 블루파이어도 있고 예사랑도 있고, 제일 우리 교목실장님 볼 때마다 미안한 게 그래요. 아이고, 서울에 있는 예사랑도 좀 채플에 이렇게 열심히 하 그러는데 그 불파만 돕지 말고, 불파는 여기에 있는 공연 채플팀이고 예사랑은 이 서울에 있는 그 공연 채플팀인데 그 예사랑도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직 못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요. 때가 되면 정말 도와야 될 텐데, 좋아야 될 텐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학원 선교뿐만 아니라 12개, 용인에만 해도 동아리가, 기독 동아리가 12개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저들이 새로 신입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래야 될 텐데 얼마나 참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은 온라인 사역이에요. 지금이라도 반가운 것은 이런 주보에 오늘 우리 CCC 간사님이 간증을 쓰신 게 있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벌써 CCC는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 훈련도 하고 해외 선교도 온라인으로 지금 구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기도하세요. 교회도 앞으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와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도 이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정년을 하면은 유튜브 사역을 그동안 미뤘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어떻게, 나 하나도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배움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온라인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온라인 사역을 앞으로 나 혼자든지 목장과 함께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부부가 같이 하든지 그런 구상들 좀 세워서 정말 코로나가 끝난 후에 멋진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중에서도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목장도 모이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일학교와 모든 부서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이 학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